이제 룻기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고, 다음 2017년부터는 이제 성경의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언제 기록됐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룻기의 내용은 3000년이 넘은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3200년, 33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내용이나 신약 성경의 내용이나 읽어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룻기는 그림자로서 구속자를 소개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실체로서 구속자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든 실체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중세기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숨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드러나 있다. concealed 그리고 revealed. 구약에는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에는 구약이 드러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 옛날 얘기에도 신약의 복음 진리가 보석처럼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의 결론으로서 룻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다 들어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에는 큰 인물들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정치가 얘기도 아니고 재벌 얘기도 아니고 장군님 얘기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의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얘기, 밥 먹고 사는 얘기, 또 가족들의 장사한 얘기,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은 평범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나 모두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택한 백성들의 인생에도 비극이 있고 슬픔이 있고 혼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행하십니까? 어찌해서 내 남편도 거두시고 우리 두 아들도 다 먼저 거두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도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도 모두 일상생활 가운데 룻이나 나오미나 이런 분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함께 다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픈 일도 있고 비극도 있고 혼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기의 주인공들의 평범한 일상사 가운데에서 큰 목적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가족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룻의 일상사에,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고 모압 지방에서 유다 땅으로 오고 이삭 죽기를 하고, 그거 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시켜 주시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오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이 나고 다윗 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인류 전체를 향한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룻기는 마지막 4장 뒷부분이 족보로 끝나고 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족보로 인해서 룻기는 갑자기 매우 중요한 책으로 품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첫 번째 챕터,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1장의 내용하고 중복되고, 룻기의 마지막 부분이 마태복음 1장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으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4장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모압 여인인 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이라든가 보아스라든가 나오미라든가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누가 3200, 300년 전에 누가 준비했나?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목적,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하는 사실이 이 책의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은 삶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작은 사건이든 어떤 작은 경험이든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어요. 내가 길 가다가 넘어졌다, 전봇대에 부딪혀서 이마에 혹이 났다, 그것도 목적이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내가 오늘 점심을 떡을 먹게 되었다, 이것도 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짜장면을 안 먹고 떡을 먹냐?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우연한 일은 없고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목적을 살펴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는 날 우리가 한 말들도 다 심판받는다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뱉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고 다 그것의 의미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성도의 위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슬픔도 겪고 고통도 겪고 의문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확신도 있고 또 소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일상사의 일들을 다 합하여 선하신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 이것이 첫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삶에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의 핵심은 택한 백성들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살며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복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룻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은 다 잘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Everything will be fine,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와 혼란 가운데 살게 됩니다. 목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이 혼란하고 허무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지옥의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룻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평범한 일상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결국은 룻이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는 건가 하면 보아스에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기업 무르는 자인 보아스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오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룻의 인생은 참 슬프고 가난하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서 모압 지방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자기 동네 남자한테 시집 못 가고 외국에서 이민 온 남자한테 시집을 갔더니 그나마 그 남자가 일찍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있나 했더니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슬프고 고달프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이요,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하게 됐나?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룻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이 룻의 일상사에 관여하신 목적은 뭔가 하면 너는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아라 이겁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아라. 여러분, 룻기 1장과 4장을 비교해보면, 시작과 끝을 비교해보면 그 변화는 획기적입니다. 룻기 1장은 기근으로 시작해서 4장은 부요로 끝나게 됩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사망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오벳이 탄생하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외로움에서 시작해서 가족들 간의 사랑으로 끝나게 되고, 슬픔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고, 과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 끝나게 되고, 절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고, 모압 지방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온 변화인가? 오로지 구속자이신 보아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획기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룻기의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슬픔과 기근과 절망과 질병과 연약과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잃어버린 양들처럼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소개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면 이생의 삶도 축복받게 되고 영생의 축복, 내세의 축복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일상사에 관여하시는 목적은 결국은 예수 만나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택한 백성들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죄로 인해서 슬픔에 처한 인생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얻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이 면제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절망에 처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마음속에 악령을 모시고 살던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신 허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의 체험적인 증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이 사실의 증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데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없다 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일상사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물어봐. 너는 왜 사냐? 그러면 장가 가려고 삽니다. 장가 가서 뭐 하냐? 애 낳으려고 합니다. 애 낳아서 뭐 하냐? 기르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기르냐? 돈 벌어서 기릅니다. 돈 벌어서 뭐 하냐? 부자 되려고 합니다. 부자 돼서 뭐 하냐?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몰라요. 그 다음부터 그러다가 보면 늙어. 그러다 보면 늙으면 죽어. 그러면 죽은 뒤에 넌 뭐 하냐? 그러면 아무 대답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 한 100년 살자, 그걸로 끝이에요. 목적이. 그렇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간 한 100년 살고, 그거지 뭐. 그 이상 뭐냐? 그러면 몰라요. 몰라요죠. 뭐 압니까? 몰라요도 아니고 몰라용.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왜? 예수 없는 인생은 목적 없는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이고, 그러므로 열심히 살긴 살아도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온 세상 다 구원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시게요. 하나님이 어떡하지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하시게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도 못 이루는 무능한 하나님이시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성탄절만 되면 꼭 해.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뭔 평화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지 무슨 정치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정치적인 평화가 그렇게 있었던 시대가 언제 있습니까? 그런 세월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전쟁은 있으리니 끝까지 있으리라가 성경 말씀이지 무슨 평화를, 온 세상 정치적인 평화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싸움은 끝까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정치적인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한 명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고 영생의 복과 이 세상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은 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고 또 예상치 못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 손 은혜로 자격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는 외인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룻이 노력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룻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노력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아무 자격도 없고 unworthy, 아무 자격 없어요. 아무 공로 없고 이런 백성을 택하고
택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뭘 받으면 그것은 급료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급료죠. 그건 자기가 노력했는데 월급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급료입니다. 당연히 줘야 될 걸 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안 줘도 되는 걸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확산되리라고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방인인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요, 종교가 제대로 돼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깨끗한 종교가 많아져야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요새는 우리 한국은 그 부패한 기독교, 소위 해방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나온 이런 걸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한국에 지금 갖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많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성경적인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룻이 은혜를 받은 것은 순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은 아무 자격 없어요. unworthy,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이렇게 자격 없는 이방 여인들이 여러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업 물을 때에 성문에 앉아 증인이 되었던 장로들, 10장로들, 그리고 백성들은 룻을 축복합니다. 보아스를 축복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핏줄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실로가 너의 핏줄에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유다로부터 온다. 그런데 유다가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가 셀라인데 셀라는 아주 어린애고 둘째가 이제 첫째 둘째가 큽니다. 그런데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요, 악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낳으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을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아들이 나와야 메시아가 나오는데 아들을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애를 죽이고 오난도 죽였어요. 둘 다 죽이고 이제 유다는 아들 하나 남았어요. 셀라라고 아주 어린애 하나 남았는데, 엘의 부인이 이름이 누군가? 다말이에요. 다말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이 보니까는 기회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동생인 오난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주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리고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유다가 생각할 때, 아하, 저 다말이가 우리 아들 둘을 다 죽게 했구나. 그러니까 다말이가 저 다 말아먹는 여잔가 보다. 그래서 막내 셀라까지 줬다가는 셀라도 죽을지도 모른다 하니까 유다가요,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어요. 친정집으로 보냈어, 유다가. 그런데 어느 날 양털 깎는 철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며느리의 친정 동네인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다가 보면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는 막걸리 먹고 양털 깎을 때 바람 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양털을 깎다가 자기 동네가 아닌 남의 동네 가니까는 이 유다가 바람을 폈어요. 유다가요 바람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매매는 창세기 38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가요 바람을 피우는데 그 동네 보니까 창녀가 있는데 누군지 몰라, 얼굴을 딱 가리고 창녀인데, 그 창녀가 바로 누구였냐면 며느리인 다말이가 자기한테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가 자기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리니까 창녀로 딱 분장하고 길거리에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별 얘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잉태한데, 나중에 유다가요 자기 며느리가 친정집에 가 있다가 행음을 해가지고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말이가 벌써 머리가 비상해, 이방년이지만 머리가 비상해 해가지고는 화대를 돈으로 안 받고 징표로 받아요.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주시오. 그래가지고는 돌로 딱 쳐 죽이려 하는 순간 지팡이와 도장을 딱 내밀고, 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바람 한번 잘못 펴갖고 내가 어쩌다가 며느리하고 바람 펴서 며느리를 잉태시켰나.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메시아 아들을 내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구나, 이걸 깨닫고 며느리가 해산을 하게 합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너에게 악하게 했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음을 했어도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나, 전후 좌우를 다 살펴보면 완전히 전세 역전되는 수가 있어요.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이었어. 며느리 다말이가 더 옳은 사람이었어요. 며느리 다말이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한 녀석이 머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팔을 딱 내밀어. 팔을 내미니까 산파가 여기다가 빨간 줄을 탁 맸어.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은 빨간 줄 세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빨간 줄 맨 그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놈이 머리가 쑥 나오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은 먼저 나오는 놈을 깨치고 나왔다 해서 깨치고 나왔다고 베레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브레이크 아웃, 다 깨치고 나왔다 해서 이 다말이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은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룻을, 야 룻아, 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다말처럼 되라. 다말처럼 되고, 보아스야, 너는 베레스처럼 되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게 누군가? 이방 여인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이런 여인들이 다 이게 누군가? 전혀 자격 없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방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unworthy. 또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룻의 부모가 룻을 낳고 네가 예수님 조상이 될 거다, 그걸 예상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unexpected blessing, unexpected,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자격 없고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들은 서울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1등으로 나오고, 머리 최고로 좋고, IQ 170 이상, 똑똑하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똑똑해야 목사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하나 대부분 안 하고, 술 처먹고 비실비실 하던 사람, 시골에서 소나 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자, 예상치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서울에서 막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시골에서 교회에서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들 보면
시골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법은 아들이 여럿이라도요, 장남이 물질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장남이 다 받아. 차남은 소용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아담의 장남은 가인이에요. 가인은 복을 못 받았어요. 둘째 아벨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인데 그것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아들 취급도 안 합니다. 이삭, 두 번째 태어난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나 돼도요, 12명이나 돼도 야곱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남 루벤은 자기 서모를 겁탈한 나쁜 놈이에요. 아주 후레자식이에요. 근데 넷째 유다가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딱 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현세의 복, 내세의 복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나? 무가치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롯은 예상치 못할 복을 받았고요, 나오미도 노년기에 예상치 못할 큰 복을 받았어요. 나오미도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다 10년 만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룻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그랬어요. Is this 나오미? 이 사람이 10년 전에 이민 갈 때 그렇게 예쁘던 나오미가 어쩌다 얼굴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왔나? 이 사람이 그때 이민 가던 나오미 맞나?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여자들이 똑같은 사람 나오미를 보고 룻기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모가 낳은 자로다. 오벳을 나오미가 다 안고 손자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해. 손자가 생명의 회복자야. 생명의 회복자. 저도 가끔 마음이 슬플 때는 손녀딸 사진을 봐. 동영상 보면 생명이 회복돼. 야, 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좋은 건데 미처 몰랐어요. 손자 손녀는 정말 돈 내고도 자랑한다더만 생명의 회복자야. 그죠? 손자 손녀를 보면 슬프다가도 기쁨이 확 생기고, 지치다가도 용기가 확 생기고, 손자 손녀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를 들으면 생명의 회복자라다. 나오미가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나는 거지꼴이 됐다 했더니 웬걸 노년기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보아스한테 시집가가지고는 나오미는 노년기에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축복받고 부잣집 장모님이 됐으니 어마어마하게 축복받고 손자도 안고 사람들에게도 야, 너 진짜 복받았다 이런 소식 듣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을 받은 겁니다. 예상치 못한 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자격 없어도 예상치 못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상치 못한 복, 현세도 복 받고요, 내세도 복 받고, 현세와 내세 영원 복이죠.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 4단계를 볼 수 있어요. 룻기 1장은 보아스와 관계없는, 보아스를 모르는 룻이에요. 룻기 2장은 보아스를 소개받은 룻, 룻기 3장은 보아스에게 청혼한 룻, 룻기 4장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을 누리는 룻입니다. 룻은 인간의 예표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예수님과 어떤 단계인가? 룻기 1장 예수님을 모르는 단계인가?
루키 2장 예수님을 소개만 받은 단계인가? 루키 3장 예수님에게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한 단계인가? 루키 4장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단계인가? 몇 장입니까 여러분? 소속이 몇 장이세요? 오늘 1장과 2장에 소속된 분들은 3장 4장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 현세도 복받고 내세도 복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현세의 복, 내세의 복, 구약의 복, 신약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영생의 복, 부활의 복, 모든 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근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망인데 사망조차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가 빛입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빛이 확산될 때에 우리나라는 밝은 나라, 좋은 나라, 세계에 선교하는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